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평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귀신 들렸던 여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왜? 그가 아파봤기 때문에, 눌려봤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자였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또 소망이 있었고, 또 무덤에도 일찍 안식일 첫날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계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계시나요? 그냥 시체가 잘 있나 확인하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었어요. 그냥 무덤에 가고 시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운 거예요. 그 울음은 그냥 시체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 모든 남편의 개념, 아버지의 개념으로서 없어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귀신 들려봐서 수많은 인생을 탕진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보고 나는 쓸데없는 귀신 들렸던 그 개꿈을 넘어지고 그런 귀신 들렸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거기서 울음은 그냥 인생의 모든 걸 경험한 아버지 같은 존재, 진짜 스승 같고 아버지 같고 남편 같고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에게.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 라보리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뜻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막달라에게 나는 아직 하늘나라로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승천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땅에 어떤 종교인들, 어떤 종교를 창시하는 종교 창시자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노력해서 해탈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나는 내 자체가 부활이다. 다시 살아난다.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쭉 8절부터 9절 요한복음 20장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그때야 무덤 안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시몬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또 여기 있어요. 또 전한 사람들 있죠. 근데 9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시체가 없어서 다시 살아났구나 이 정도만 인식할 뿐이지 부활의 어떤 의미가 있고 그들의 신앙에서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점진적인 인식을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부활 신앙을 점진적으로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은 부활을 인식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늘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인식했다는 거예요. 승천해야 되는구나.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도 다시 모든 지구상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모든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죽음의 심판을 겪든지 천국에 가는 그런 부활을 겪든지 두 가지 부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부활신앙과 평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12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실망과 절망 그리고 무능과 허전함입니다. 제가 고3을 시험을 보고 시험을 크게 하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때 학생들의 마음이 어땠죠? 허탈함이에요. 이 제자들도 12제자나 모든 사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딱 죽어버렸어요. 그 허탈함. 또 다른 목표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다른 멍 때린다라고 할까요? 허탈함에 빠져요. 그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이 딱 나서 내 말을 안 들었어. 왜 내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만들어서 막 혼내고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필요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활하신 신앙의 의미를 다시 보면서 평강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신앙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의 감정적 결손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제자들이 시리와 실망에 빠져 있을 때, 허탈했을 때 그 허탈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감정적인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인 잃은 사람처럼 3년여간의 주님과의 관계와 경험이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멘붕의 상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시어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강하지 못한 상태를 바꾸어주고 싶은 마음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절망과 패배의식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빠져 있었죠. 부활의 신앙은 바로 평강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직접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무슨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했어도 왜 절망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죽음까지 다 이겼는데 우리 깊은 내면에서 평강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홈플러스라는 쇼핑마트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 홈플러스는 그 가정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더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평강이라는 거죠. 절망하지 말고 다 힘을 내라. 내가 살았다. 내가 3년 동안 가르치는 것은 무용주민이 아니다. 다시 해보자. 그런 메시지예요. 평강이라는 것이. 부활신앙은 홈플러스처럼 우리 신앙에 평강이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제자들에게 더 추가적인 신앙적 요소 플러스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한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 나는 살아있다. 평강, 다시 평강. 좌절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가정적인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우울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시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격려한다.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송의 추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타송의 플러스를 던졌던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다 같이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이 사회에, 교회에, 하늘숲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으로 직접 30년간을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사람의 모든 경험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신인데,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신데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가 친히 하늘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피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와 삶을 어떻게 사는가. 성령 사역한다고 하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거예요. 성령 사역하고 은사나 있으면 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삶과 인격,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파송시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이 가까워지기 시점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승계시키고 사명을 고취시키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우리를 부활하셔서 다시 보낸 거예요. 이 하늘숲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보냈다니까. 그래서 가정주부들 좀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지겹지 않아요? 설거지 하려는 게. 근데 하나님이 설거지에 보냈어요. 우리 지금 삶을 다루는 거예요. 제가 성령사역 하는데 성령사역, 성령 기름 부음 뭐 설거지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설거지하고 감사함으로 애입혀서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거랑 이분화되지 않아요. 우리를 파송시켰다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설거지로 보내노라. 예수님이 설거지하려고 파송한 거예요. 신앙이 너무나 우리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다른 거, 그건 다른 거.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고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름 부음 받아서 뭐 할 건데 도대체. 가족을 섬겨야 될 게 아니에요. 설거지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는 플러스 시킬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는 22절입니다. 논쟁이 있는 것이 22절인데 그 중에서 많이 받아들여진 내용이 약속된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실제에 대한 보증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 순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이 바데라라는 헬라어 단어 라베테는 헬라어 문법상 제2 부정 과거형으로 능동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받은 것은 영원토록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효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다음 절 23절과 연관된 것으로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것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인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부여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어떤 사람 숨을 내쉬며 했다고 성령 사역할 때 술을 확 막 불어넣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받으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선언적 의미예요. 선언적 의미.
앞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성령의 사역을 이해시키며 그래서 자신의 승천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고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해버리면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삶을 친히 보여주시고 같이 삶을 영위하면서 먹고 자고 했는데 그럼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냐는 성령이라는 거. 성령. 우리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다뤘고 많은 기름 부음의 이런 걸 다뤘어요. 근데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이것이 삶과 결부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성령 사역에 이것이 열매가 있나 한번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로서 절제가 있나 보세요. 절제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가 없으면 성령 사역 안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2시까지 기도하고 성경 본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일날은 꼭 일찍 일어나서 삶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개척교회라 많은 직분자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큰 교회 직분자들 가보세요. 얼마나 삶을 절제하는데. 부활절이다. 이미 한 달 전부터 부활 헌금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삶을 절제하고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직분자들은 엄청나게 절제하는 게 그들이 왜 복 받는 이유가 있어요. 삶을 절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막 기분 좋다고 막 으쌰으쌰 기분 부응한다고 막 신앙 다 될 것처럼 막 그 다음날 탁 꺼져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나와.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직사와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직분자는 교회에 충성된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서 신앙은 한 방에 안 돼. 한 방에. 뭐 일주일 기도원 가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제. 여러분도 저를 끊임없이 한번 보세요. 제가 성령사역 한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절제하는가. 삶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돈을 절제하고 먹는 걸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 건강하고 열매를 줄 수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을 표방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러나 제가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 따라오지 마세요. 삶을 절제해야 돼요. 이 세상에 유많은 기독교인 2000년 사에서 기독교의 족적을 역사를 남겼던 절대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가 얼마나 그 삶을 절제했습니까? 가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절제하고 또 가고. 이 감리교도라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죠? 벌레처럼 절제로 산다는 거. 절제. 이 감리교도 메소스라는 것을 조롱하는, 그 당시 조롱하는 용어였어요. 벌레. 그러니까 얼마나 규칙적이라는 규칙적이. 규칙을 안 지키면 성령이 열매 없어요. 교회 없어요. 철저하게 30분 전에 예배 와서 예배 준비하고 성경 보고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드려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직분자들, 큰 교회 직분자들 다 보세요. 30분 전에 1시간에 와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천복종시키고 절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령의 열매, 절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간접을 절제하고 절망, 우울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절제하라, 평강하라 이런 거예요. 간접을 절제를 못해. 너무나 좋을 때는 좋은데 막 화가 나고 할 때는 그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꼭 볼 것은 절제하나. 저 사람 저 감정을 절제하나. 저 사람의 그 기분 나쁘고 뭐 이게 했는데도 예배 드리려고 예배 시간 꾸역꾸역 찾아와서 예배 드리나. 그래서 교회 직분자, 중직자는 절제,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시간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성령 사역인데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언적 의미인데 성령 받으라는 의미는 너의 그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절망했어요. 귀신 들렸을 때 자기 인생이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그 스승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우울할 거예요. 그때 평강을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하는 거죠.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을 절제해라 앞으로. 너는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다. 너는 가치 있는 여자다. 가치 있는 여자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사역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것이 오늘 부활신앙을 만든 우리들의 의미입니다. 플러스 되는 것이죠. 평강도 플러스 돼야 됩니다. 사명, 파송도 플러스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듯이 성령의 삶도 플러스 돼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와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절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제야 삶이 되는 거예요. 직장의 사장님, 부장님 다 보세요. 다 절제하지. 자기 삶을 절제하지. 우리가 지금 대통령 뽑을 때만 와 그러는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 딱 당선됐을 때 딱 다음 날 다큐멘터리로 막 텔레비에서 대여섭을 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신앙을 성경을 보고 교회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작했어요. 우리 한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그만큼 삶을 절제했어요. 그 대통령으로서 정치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절제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하지. 저도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목사로서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돈을, 가정을, 환경을 모든 걸 절제하는 것이에요. 절제 않으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삶을 절제했어요. 제자들과 포도주도 안 먹었잖아요. 이제 만찬석상에서 이제 이 포도주는 안 먹는다. 십자가에서 먹었어요? 지난 수요일날 은혜 나눴죠. 안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준비하고 내가 이것을 만찬석상에서 내가 살과 피로 너희에게 받아 마셔라. 마지막 만찬이다 하고 성례를 베푸셨어요. 성찬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쓴 포도주가 있는 것을 마셨냐고요? 안 마셨다고요. 예수님 한 번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먹죠. 지금 그걸 쓰겠다는 포도주를 마시면 자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취제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절제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제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겠다, 맛보겠다 그러면서 그는 삶을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났으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인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종교 가져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갖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종교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의 플러스로 추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교회에 주어진 죄사함의 권세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인식은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죄 사함의 권세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든 죄들이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을 증거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이런 마음이 진짜 주어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어져요. 주님께서는 시리와 절망에 빠진 지자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일깨워 주시고 자신을 승계하여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선언하시며 성령의 사역으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은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플러스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명이 플러스 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추가적인 풍성함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미래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병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죽음을 맛보고 있어요.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병상에서도 죽음을 맞닥뜨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두려움과 절망을 부활하신 힘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플러스 되는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함, 절제가 맺히는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맹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죽음 이의 삶을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자를 만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플러스를 시키는 인생, 평강과 기쁨과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히고 삶을 절제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